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훈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 여러분, 훈계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이게 훈계래요. 타일러 갖고 잘못하지 않게 주의를 주는 거. 자, 그러니까 훈계는 듣는 사람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훈계예요. 네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훈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네가 잘 되든지 말든지, 욕을 먹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 훈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내가 훈계를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증표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라면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요, 그 누구보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에게 훈계할 테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훈계가, 그 훈계를 듣는 대상이 왕이기는 하지만 그 왕이 꼭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이야기를 그 왕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훈계이기도 하니, 이 듣는 사람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왕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이 왕의 어머니가 하는 이 훈계를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계는 어머니가 왕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점점 더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간곡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훈계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요. 자, 첫째, 이 어머니는 뭐라고 훈계했느냐 하면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삼가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훈계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당시의 왕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더라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구할 수 없는 것까지 욕심내던 게 왕이었어요. 우리 흔히 잘 아는 얘기로 중국의 진시황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도. 왕은 그 나라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있었으면 그 여인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요청을 거역하는 거, 그건 반역에 가까운 죄였어요. 이러한 왕이 모든 것을 어떤 물건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 저 여인 어떤 여자가 됐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왕이
그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 육신의 정욕을 삼가지 않고 여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될 터이니 이 어머니가 너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술에 대해서도 절제해야 된다고 훈계했습니다.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었듯이 그 외의 것들도 마찬가지죠. 술과 음식과 무엇이 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뛰어난 요리사들을 해주는 온갖 사내진미들 얼마든지 맛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취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껏 그렇게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재판을 네가 여인을 절제하지 않고 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네가 육신의 정욕을 삼가고 그 모든 소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는 그 모든 송사를 굽게 할까봐,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인물 중에 솔로몬 왕이라고요.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음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그 성곽을 건축하고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왕으로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말년을 보면요, 이 솔로몬 왕이요, 정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막 맞이했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다고요. 물론 그가 정복한 이방 나라들과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 유대감을 막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을 막 취하는 명분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막 맞이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온갖 이방 우상들이 만연하게 되는 일이 결국엔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지요. 몸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신앙의 순결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순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명하셨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의 소욕들, 많은 내 안의 정욕들로 인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유혹의 순간을 맞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나의 정욕을 다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어머니가 어떤 훈계를 하였냐 하면, 빈궁하고 고통하는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훈계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육체의 정욕, 모든 소욕들, 그런 것을 삼가야 한다는 훈계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만, 이건 정말로 독주와 포도주를 막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삶이 고통스럽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세심하고 자상하게 위로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훈계예요.
사실 왕이라는 사람은요, 왕이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기보다는 높은 신료들, 고관대작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왕 곁에 막 저 서민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왕 곁에는 그 나라의 높은 신하들,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궁핍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자연스럽게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막상 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점점 관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아마 처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내적인 문제들, 마음속에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부족한 환경들, 그것들을 소상하게 돌아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 미천한 우리들 때문에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미천한 나를 위하여 이 낮은 땅 가운데 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빈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봐 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의 어머니는 어떤 훈계를 했느냐?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 8절에서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 하면, 항변할 능력이 없는 사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권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불의한 경우에, 부당한 경우에 처하는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들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중에 하나예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의로움을 이루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공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공의롭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거, 바른 것.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당함을 겪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억울함, 부당함, 공의로움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거든요. 정의로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이와 같이 공의로워라. 그렇게 공의롭게 재판하여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로워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르무엘 왕을 향한 그의 어머니의 훈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삼가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 빈궁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셋째, 공의를 행하여 힘없고 능력 없는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훈계를 했습니다. 비단 이 이야기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자신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도 말씀하시는 권면이자 명령이고 훈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훈계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